네, 오늘 두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령님의 오심에 관한 오늘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 주일임으로 맞추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갑자기 왜 이 더운 여름에 겨울 크리스마스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그렇죠? 예. 자, 사람들이 그날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많죠.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처음 세상,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했던 그 모든 그 세상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러나 죄를 지어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이것보다도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그림을 그려놓고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그림에 지나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래도 느낌만이라도 좋으니까 소용이 있나요? 그림에 정말 맛있는 떡을 그려놨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배고픈 사람이 그 맛있게 보이는 떡을 아무리 뚫어지게 보아도 그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큰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날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그 절기로, 물론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오순절이었고요. 오순절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을 하고 그 정도 하고요. 자, 오순절이었고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어떤 베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가까운 곳, 작은 마을에 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로 임하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운 어떤 마을의 다락방이에요. 마구간과 다락방. 글쎄요. 자, 아무튼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작지 않은 곳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배신을 한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었죠. 그런데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고 가다 궁금해서, 야, 너 다락방에 뭐 했나? 사람들이 뭐 했나 해서 들러보고
들어봤더니 뭐 좋은 이야기해서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하게 되면 어떨 때 솔직한 그런 고백으로 뭐 겁도 나고 좀 호기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반응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성령을 받았다, 받는다, 받으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요즘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하고 기괴한 현상들은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인지 의심스럽죠. 반면에 사도행전 2장 2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왔어요? From the heaven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왔습니다. 분명히 무엇이 왔어요. 강한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쓰러지는 사람이 없고 그 몸이 흔들리는 사람도 없어요. 3절을 보게 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 때문에 뜨겁다고 소리치며 난리를 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전하고 달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 120명은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오순절이라 많은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당시 유대인과 유대교로 회심이라고 할까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인이 된 그런 사람들, 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 120명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은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걸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실제 그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보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120명들은 그저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확신,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의 전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말한다고 해서 2000년절 오순절에 있었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오늘날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을 받자고 외치려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성령 충만해야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려는 것은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잃어버렸던 에덴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 새 에덴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사람도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방황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머무시는 새 에덴이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참 좋은 또 다른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그 오순절, 그 날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우리가 성령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지요. 제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마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하면, 자,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결혼한 날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갖는 것이 무슨 여러분 그 형식적인 것인가요? 물론 어떤 부부는 우리는 결혼 기념일 같은 형식적인 행사는 하지 말고 그냥 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그럴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생일 같은 것도 형식적인 것이니까 뭐 일일이 챙길 필요 없고 그냥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늘 변치 말고 삽시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사실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이 날을 그냥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처음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처음 온 그 날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구나.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하자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날에만 성령 오심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에게 결혼 기념일이 그 행복한 삶을 확인하고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살면서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이 주일을,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부족하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일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래서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맨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성탄절과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날의 관계를 우리가 좀 꼭 알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날이 없으면 다른 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없었다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 오신 그 일도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이 없으면 다른 날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니 여러분이 한번 성령님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내 안에 여러분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그걸 잘 몰라도, 뭐 이렇게 꺼내 보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도 아무튼 그렇다 믿고, 그렇게 믿고, 자,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자, 처음 나처럼 믿는 사람에게 오셨을 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나요? 한번 그렇게 한번 여쭤본다면 어떨까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가 갈라져서 임하는 것처럼 그때는 오셨죠? 그렇게 오실 때, 그때 성령님 좀 어떠셨나요? 좋으셨겠죠? 태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성령님께 여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래 정말 좋았다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물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제 마음에 그렇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상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든지 불의 혀 같다든지 어떤 방언을 했다든지 그런 현상들만을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웠죠. 니케아 신경의 그 고백처럼 성령께서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똑같이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믿는 우리에게 정작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작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정작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도 정말 기뻐하실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앞에서는 성탄절과 오순절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해서 그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확고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참 능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있죠. 자, 엄마가 혼자 낳은 아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혼자 낳은 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빼고 없죠. 자, 반대로 아빠 혼자 낳은 아이도 없죠.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할 때도 비슷해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아니고 성령으로만도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낳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말씀과 성령도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믿고요. 그래서 이세계리용의 이레니우스 감독은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두 손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자라듯이 우리 역시 말씀과 성령에 의해 양육을 받고 자랍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 모두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도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자라는 것은 다 귀하지만 엄마와 아빠의 돌봄을 받고 자란다고 해서 다 자녀들이 훌륭하고 올바르고 그렇게 큰다. 그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치의 영으로 그리고 같은 뜻을 품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충분히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저 지금도 그렇군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잘 몰라도 말씀과 성령은 서로 일치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돌보시고 양육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인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잘 보여줍니다. 자, 14장 26절 우리가 보면은요. 보에사는 사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하는데요. 클라오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는 곁에예요. 옆에. 부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말뜻으로는 되는데 보혜사, 위로자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성령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의 구절의 말씀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령과 말씀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간단히 드려봅니다. 자, 먼저
그분이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론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 않나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를요. 자, 성령께서는 다른 누구를 의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님이신 자신과의 구별성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분은 다시 성령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아셔요. 자, 성령께서 그러면 가르치시는데 이미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말했던 것, 그것도 말씀을 이미 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달리 보게 되면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들이 없으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자,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들이 어떤 말들이라고 했는가요? 요한복음 다른 곳,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런데 이 6장 63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영은 성령이시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실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어서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흥미롭게도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이래요. They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 they가 are full of the Spirit and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말한 것들이 성령과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NIV는. 그래서 이 63절 맨 앞에 성령께서 맨 앞에 절을 성령께서 바로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NIV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께 하신 말들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람들의 속에서 과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단순하게 기억나게 한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복음서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것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속에서 나의 것이 되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각 사람 안에서 각 사람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셔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가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주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조금씩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무익한 육신인 우리가, 분명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익한 육신인 우리가 놀랍게도 말씀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본받아 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꼭 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아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죠. 참으로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힘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사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우리에게 자신을 빵과 포도주로 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그 주님을 성령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내 의지가 되게 하고 내 감정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내 말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